사랑하는 우리 꼬청 새내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장상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 있긴 한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양육을 진행하게 된 것 이제 벌써 햇수로 2년이네요. 예, 나름 뭐 이제는 어색함보다는 익숙함에 가까운 그런 때가 되긴 했는데 뭐 저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여전히 어색합니다. 화면 보면서 하는 거 이게 뭐 상대방의 반응도 알 수가 없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혼자서 지금 뻘쭘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기는 하지만 예, 양육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결단코 이 시간 헛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고 좀 어눌한 제가 또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내기 양육은 앞으로 계속 이제 제가 오늘 첫 시간 하고 격주로 이제 저와 황선호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황선호 목사님의 뭐 여러분들 그 양육은 뭐 두말할 거 없이 아주 뛰어난 명강인데요. 제가 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해야지 뭐 하나 내지 두 개라도 뭐 이렇게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 침대에 누워 있거나 또 텔레비전 앞에서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딱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 펼쳐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나눠준 요 기초 양육 교재 이거 펼쳐야 돼. 이거 펼쳐야 돼. 그렇게 따라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필기도구 해서 저 사람 뭔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걸 좀 체크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질문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그렇죠? 오늘 첫 시간 예수님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안에서 따라오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면서 또 감사한 마음도 가져보면서 이 시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잘 따라오실 거죠? 자, 그러면은 오른손 우리 주먹 불 끈지면서 우리 한번 외쳐오죠.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또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꼬청 새내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주님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꼬청 새내기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자, 1단계 그리스도인의 출발 1단계 들어가기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자, 들어가기 보면서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나눠볼 거 나눠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출생은 이미 수백 년 전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예언되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역사는 그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실히 증거하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자,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될 수 있다 없다? 성인 군자 뭐 4명 중에 한 사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견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절대 비교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그 피조된 인간과 아무리 뛰어난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숙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들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죠?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수백 년 전부터 그 이 땅에 출생하시기 전에 우리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육신으로 태어나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출생하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그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도 어느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내셨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속죄하여 주신 구원자. 그렇죠?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연발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 아파서 죽으시거나 사고 당하셨거나 병사하셨거나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번의 예언을 하셨는데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에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이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이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이다. 왜? 그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들은 다 죽었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만에 또 이렇게 승천하셨죠. 주님은 지금도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두 번째로 달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답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어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다 그로 인하여서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디서부터 출발되었고 우리는 여기 왜 있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시는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분에게 우리들의 삶을 드리기를,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주인 되어 주시니까,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치기를, 또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단락,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을 당신의 삶에 초청할 때에 당신은 새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당신의 삶에 초청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영접해 모실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당신은 패배나 좌절의 삶에서 벗어나 그분이 주시는 삶의 목적에 따라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다스려 주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그리고 우리는 유한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산다,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좀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빚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로 범접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영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죠. 영생이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주입되어져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막 밑줄 그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아는 것, 외우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해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서로 같이 교감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 부부처럼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은 저쪽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그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연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거죠. 확증되어진 삶입니다. 승리의 삶.
봐요. 이게 자꾸 이렇게 어눌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군더더기가 붙죠.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필기도구 집중. 그죠? 지금도 혹시 밥 먹으면서 그러진 않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컴퓨터 앞에다가 켜놓고서 그죠? 컴퓨터를 켜놓고 이쪽 화면 저쪽 화면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집중. 그렇죠? 집중. 예. 자, 1과 그리스도의 확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는 것은 건강, 어떠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떠한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많아서 막 이렇게 막 자갈공명처럼 막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 이런 것들, 어떤 위인, 어떤 재정적으로 막 이렇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의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이걸 믿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궁서체로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인 이꼬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이꼬르 하나님의 자녀 얘기할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있습니다. 그 이름 그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장을 처음부터 꼭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풀었죠. 그 맨 앞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한다. 환영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 가감 없이 다 100% 수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돼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전화 황선우 목사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부장집사님, 아니면 순장대로 괴롭혀 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막 질문하세요.
어쨌든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2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우리들에게 이거 확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나요? 예, 신약에 있어요. 신약. 배전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죠. 예.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맞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냥 뭐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구약시대로 따지면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그게 있는데, 만약에 그 백성이, 아니면 백성의 한 사람이 뭐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예비되어 있는, 부정한 동물이 아니라 정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순결한 동물이 있어요. 뭐 양이나 소나 뭐 아니면은 뭐 비둘기. 그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 죄에 합당한 동물을 이끌고 가서 결국 그 성전, 하나님 계시는 성막 뜰로 가면은 거기에서 그 속건제를 진행해 주시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동물을 죽여요. 그 백성이 직접, 그죠? 동물을 죽이고 그 피로 그 제단에 뿌리게 되어지고, 그런 불사르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백성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속하여지는 거거든요.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신하여서 그 동물의 죽음이 결국은 그 죄를 속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어진다. 아무튼 뭐 대신하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모습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담당하는 이 죄의 이 분량이 다른 거예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그 백성 한 사람의 죄, 그 어떠한 죄에 대하여 국한하여서 그 죄를 해결받는 거였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다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의인의 몸으로, 정결한 어린 양의 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완전한 그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뭐 설명이 좀 길고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 그 단회적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는 거죠.
속죄함을 받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 아까 우리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확신할 수 있죠? 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찾았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과 그 밑에 있는 또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죠. 성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고 이 성령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이 여기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것을 천명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화면 앞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미 영접했고 그렇게 시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고백하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볼게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로마서 8장 14절. 그죠?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것도 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8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증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확인하시면 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2번 새생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확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 가운데 이 새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들어가기 세 번째 단락에서 보았죠.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을 당신의 삶에 초청할 때 당신은 새생명, 즉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실 목숨이 이렇게 살아있죠. 하지만 그는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제2의 죽음,
그렇죠. 저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예, 죽어서도 예,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죠. 예, 뭐 자세한 내용을 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시듯 나도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을 얻게 되어집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새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뭐 바리새인 뭐라고 하면 분리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과 자기 자신들은 분리되어 있다. 저 죄인들과 분리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은 의인이다. 뭐 이런 게 자칭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잖아요. 위선자라고 하는 거죠. 저들의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거, 발버둥 치는 건 좋지만 그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겸손의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 막 콧과 속이 다르다, 겉은 번드르르한데 알고 보면 안에는 시체가 있는 냄새 풀풀 나는 무덤과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하지만 의로운 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가롭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질문들을 안고 낮에 오지는 못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을 했었을 때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3장 3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있어요. 이 새 생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거듭남, 새로운 생명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주소가 바뀌어지는 거죠.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냥 그대로 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출생지가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그 영원, 영생이라고 하는 그 주소지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아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당신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들을 적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받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그죠? 우리의 죄가 모두가 다 감하여진 거죠. 제로가 되어진 거예요. 제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 속량함, 다시 말해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죠. 죄를 짓지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나의 부모는 지울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부모 자녀지간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의 특권이죠. 이런 것들, 사죄의 특권,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어떤 것을 선물로 받았는가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원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지금 읽은 것도 로마서 5장 1절이죠. 여러분들 뭐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제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가 원수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원수된 자예요. 원수되었다는 아담의 후예죠. 우리들은 아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어요. 죽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영적 죽음이죠. 영적 죽게 되어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부모가 되었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냐. 하나님 것을 주고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평, 화목함을 얻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선물이죠.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의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반대말이 의거든요. 죄 없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죄 없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어떻게 되어져요? 나에게 오는 거죠.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의인이라 칭하여 줄게, 인정해 줄게,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소극적이죠. 그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 온전하신 의, 그 의가 100% 나에게 이제 인풋 되어지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딱 저장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새 나가지도 않고 바이러스 걸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딱 내 안에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자, 옷 입혀지는 거죠.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옷 입혀져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다. 죄 없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가 값없이 받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얻다. 이것을 의를 얻는 거죠. 획득하는 거.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구구절절 자꾸 얘기하는 거는 강조의 의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자, 봐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뭘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놀랍죠,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무한의 개념이신 신이신 하나님, 유일무이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다고 뭐 이렇게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아기로 태어났죠. 인간과 똑같은 어떤 성장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배고프고 뭐 아프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자라가셨는데 죄는 없으세요. 죄를 짓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100%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 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삶으로 살아가신 거죠. 그분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살아가셨어요. 그게 표대였어요. 그분의 표대. 그걸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딱 때가 참해.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 몸으로 내 피로 다 지불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죠. 운명하셨어요. 육체적인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러고 그분은 다시 태어났다. 자꾸 부활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기적보다도 뭐 홍해가 갈라지고 다 좋아요. 하지만 제일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건 그냥 제가 묵상한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내 몸 안에 예수님 오신 거. 이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뭐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잖아요. 말에게 뭐 이렇게 먹이는 그 먹이통 그 위에 누이셨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한다건 내 마음이잖아요. 죄로 썩어져 있는 냄새 풀풀 나는 부패한 그곳에 주님이 삐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상원아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줬구나. 내가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기보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선물로 이렇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 이 고난과 이 죄가 범람하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최고입니다. 3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세 가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 체험되어지는, 동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부와로서의 어떤 전인격적인 교제,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서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뭡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닉네임이 진리의 영 아닙니까? 진리의 영. 진리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증거물이고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로 온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형제를 미워해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 형제를 막 멸시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래요.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까 좀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 내키실 때만 하실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죠. 늘 언제나 항상 상원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증언의 열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새내기 양육의 1단계 1과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어떤 자력,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수천 년 전에 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다 작정해 놓으셨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다. 죄와 사망의 그 옛 생명이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새 생명을 누린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자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은 죄사함을 받았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우리는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획득되었고, 무엇보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고, 이게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받았다 라고 하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되어지는 세 가지의 증거는 바로 그의 계명,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주고, 또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항상 나타나게 되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꼭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 황선우 목사님의 명강의가 이어지니까 더 많이 준비하시고 예습하셔서 더 잘 따라오시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그런 귀한 양육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어눌하지만 또 예수님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특권, 그리고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된 것들, 또 그리고 그런 열매들, 드러나는 열매들을 잘 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내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양육의 그런 행보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내기 또 이 양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 성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봬요.